세상에서 아름다운 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의 발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의 발입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또 피겨의 여왕이었던 또 김연아 선수의 발, 그리고 가장 빠른 스케이팅을 타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방금 봤던 그 선수들은 세계의 최고의 정상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 영광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눈물, 땀방울, 고뇌, 이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사진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써서 우리가 복음, 복된 소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 전도하는 입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두려울까요? 우리가 그 전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내 심장이 말입니다.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땀도 나고 말입니다. 때로는 식은땀도 납니다. 입도 마르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고 나면 친구나 가족이나 혹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또 이 관계가 깨져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면 어떨까? 왕따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침 오늘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 신청서 작성하십시오라고 지금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작성을 해가지고 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전도가 뭐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전도 훈련을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해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벨도 누르면서 또 나오시는 분들 전도도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벨을 누르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 훈련 참 잘 받았다. 이 벨을 누르기 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같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해가지고 권사님한테 여쭤봤대요. 권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전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서너 집 가다가 다시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지 말고 무슨 기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귀에다가,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배를 누르고 나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사님만의 기도가 아니죠. 이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사역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담대하지 못하는 마음 말입니다. 2018년도 기독교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50%가 좀 넘게, 50% 정도는 나는 1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50% 정도, 크리스찬들의 50% 정도.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것 같아요, 복음을 한번 전해본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한두 번 전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한 34%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시는 성도가 15.9%.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진짜 전도를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23년도 기독교 분석 리포트 통계에 의하면 1998년도만 해도 말입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교회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는 확실히 예전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비기독교인들은 예전만큼 전도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전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크리스찬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 발을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 발을 아름답다, 영광스러운 발이다라고 말하지만 전도자들의 발은 보이지 않게 세상에서 괄시받고 아름답지 않는 발이 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도는 참으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성교회는 이제 9월 7일 날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8월 24일과 그 다음 주 8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싶은 분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명단을 좀 적어가지고 그 명단을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500가 전도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말로는 우리가 복음 하면서 기쁜 소식 하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잊어버렸고 내가 그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기쁜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유명한 선수가 스포츠하는 것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재미나는 경기라든지 또 월드컵, 또 올림픽 이런 경기들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한숨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아나운서가 말입니다. 동포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축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2대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말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소식은 알고 있는데 말해드릴까 말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 봐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나운서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아나운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되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스포츠 아나운서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각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아나운서가 말한다면 그 아나운서의 책임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949년 존 커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커리어가 말입니다.
그만 술을 잔뜩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술집에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총으로 사람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커리어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종신형을 받으면서 일평생 노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벨 근처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이 존 커리어가 이제 평생 복역을 하면서 노동령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19년 동안, 종신형을 받고 나서 19년 동안 이 내슈빌에 있는 형무소에서 말입니다, 이 노동령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19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거기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1968년도에 형 집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만 복역해도 돼.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당신의 집으로 가. 그래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오라고 하는 형 집행 정지 명령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존 커리어의 형 집행 중단을 가지고 갔던 그 편지가 말입니다, 이 커리어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무려 10년 동안이나 똑같은 장소에서 이 노동령이 처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무소에서 일을 하는 교도관이 뜯어지지 않은 편지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는데 그 편지를 털고 찢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 전에 1968년도에 이 커리어가 이제 석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편지였던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이 커리어가 벌써 자유자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10년 동안이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석방이 되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는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커리어는 이미 10년 전에 석방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복음 전도를 이 책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다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침묵은 단순히 소극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이다. 우리의 침묵은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 사랑 없음의 죄이다. 우리의 침묵은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창피당하고 나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그 상대방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만의 죄이다. 우리의 침묵은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물로 맡겨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땅에 묻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불충성의 죄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성격이 내성적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침묵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9월 7일 날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목적은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의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00가 전도 축제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가 전도 축제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 이런 가까운 분들이 예루살렘에 속한 분들입니다. 또 유대는 누구입니까? 또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가까운 친척, 또 가까운 친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 또 회사, 취미활동, 또 우리의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만나는 구면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끝은 아직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될 미래의 불신자, 미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우리가 땅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0가 전도 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명, 유대에서 한 명, 사마리아에서 한 명, 땅끝에서 한 명, 이렇게 영혼을 얻어서 5배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전도 이름이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성도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를 위해서도 사마리아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8월 24일과 8월 31일 2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볼펜을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유대에 있는 우리 친척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냈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명단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끼어들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제출한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전철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우리는 이제 1, 2부 예배 때 선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날이 이제 초청 주일인데 11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교회 행사들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함께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먼저 9월 7일 날 1부, 2부 예배 때에 선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식을 할 때에는 우리 교회 14기관에서
기수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서 갈렙 공동체, 우리 총남, 총녀,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육부, 청년부, 어부회, 1에서 5교구까지 해가지고 기수단이 등장도 하고 또 선포식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VIP 명단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서는 이제 파송의 찬양도 11주 동안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축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깃발,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장로의 깃발, 이런 깃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장식도 하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이제 오베가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황판을 우리가 본당 로비에 이제 만들어 놓을 겁니다.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자, 또 장로님, 핵심 그룹, 또 이런 분들이 2분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황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현황판은 사역자, 또 장로님, 시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까지 다 하다 보면 너무 좁아요. 이것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분들은 전도를 하시면은 이름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여 드릴 수 있도록 공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시면은 그 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구역에 똑같이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년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셔고 나오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과 함께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 우리의 입을 아름다운 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오베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시상식이 있죠. 또 개인 시상과 또 구역, 또 전도 열심히 한 구역 시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 시상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VIP들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들어있었던 전도대 지원서에 먼저 우리가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토요일, 평일에 내가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킹을 하셔가지고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도대원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동성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 전도물품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4주 동안 제가 전도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이 전도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제시 8단계를 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고 드디어 우리가 동두천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동네 분들이 있는 곳, 우리 시민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요. 이렇게 예쁜 우리 동성교회 띠도 만들었습니다. 어깨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에코백은 전도대원들에게만 드리는 백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백에 전도 물품, 전도지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드립니다. 또 전도용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물티슈라든지 건빵이라든지, 또 날씨가 추워지면 핫팩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지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예쁘게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리플릿이 만들어졌고요. 또 사역일을 가지고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전도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입, 아름다운 발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는 9월 17일 날 이제 시청과 연관이 되어져서 건강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갈렙 공동체에서는 갈렙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또 친구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VIP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교인 볼링대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VIP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볼링대회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은 또 당근마켓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면 그 물건들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우리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커피도 드리고 또 음식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도 소개해 드리고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49절 성경 암송대회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우리가 예선전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그런 은혜의 자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로 49절에 암송 구절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이 이제 VIP를 모시고 오면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한번 드리자. 그래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하였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조금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VIP 초청 500가 전도 축제와 이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행정실에다가 또 접수해 주셔서 같이 500가 전도 축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날은 정말 그 축제의 날, 초청의 날입니다. 대학로에서 이 복음 전도를 잘하고 또 오랫동안 극단을 하셨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극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이역이라고 하는 연극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문화공연을 통해서 VIP를 모셔오고 또 동두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동성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VIP를 위해서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이 500가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목적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과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실하였으면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 그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부담이 아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